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루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말씀은 저는 지금 앞에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권위가 있는 자인가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시각,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지 않고 거저 먹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그걸 성경에서 이제 무지한 자라 얘기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내주는, 성경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꾸준히 하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꾸준히란 말은 변함없이 어제도 했으면 오늘도 있고 365일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비슷해야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잠도 잘 자야 건강하잖아요. 일이 계속되어져야 뭔 일이 생기죠. 공부도 꾸준히 몇 시간 동안 정확히 했다고 봐요. 그러면 수준이 쭉 올라가겠죠. 그 하다가 말다가 기분에 따라서 막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 때문에 막 쫓겨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실력이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움푹짐푹. 밥도 그렇게 먹으면요. 살로만 가요. 엄청 안 좋아요, 몸에. 폭식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쳐도 되겠구나. 이제 내 이끌어도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 마음을 쓰지도 않고 그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고 적당히 살아가기를 아니 그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냥 나름은 이제 좀 얍삽한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신앙은.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 바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도 너에게 아무 말도 않겠다. 무슨 분이 일을 하냐고 성전에서 먹지를 쫓아내고 비둘기 잡는 사람, 소, 양 이렇게 파는 사람 다 쫓아내고 돈 상 엎으시고 막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지만 말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주인 누군가 새를 줘야 될 자는 누군가 이건 이제 의무인데 그걸 가르쳐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다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왔더니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 울타리 이제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다 만드는 거예요. 접자는 틀은 포도가 나오면 이걸 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받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걸 흘러내리게 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소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대를 만드는 것은 혹시라도 어디에서 어떤 적군이 온다든가 혹은 침입자가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위에다가 이렇게 망루처럼 쭉 만들어 놨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제대로 농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이제 새로 준 거야, 그걸. 자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는. 이게 농부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이 포도원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키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 자, 때가 됐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새로 줬단 말은 계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새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해야 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 나오는 새가 어떻게 뭐 1년에 얼마가 나오면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나온 농산물에 몇 분의 몇을 준다든가 그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더 많이 나오면 자기가 받을 수 생각한 이 사람이 새를 이제 서로 주기로 계약을 할 때 자기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1년에 딱 얼마씩만 주겠습니다. 그럼 모자르게 나와도 줘야 되고 많이 나와도 줘야 되고 많이 나올 때는 적게 준 거 훨씬 낫겠죠. 근데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 액수를 주는 것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온 소출에게 몇 분의 몇을 준다고 하면 그건 좀 부담이 덜 하겠죠. 항상 똑같은 액수가 와야 되니까. 포도 농부는 자기 결정을 잘해야 돼. 새를 가지고. 그러면 새를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종을 보내서 새를 달라고 하겠죠. 농사가 지어지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줘야 될 걸 안 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렸다. 안 준 거죠? 응? 종을 잡아서 때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새 안 내겠다는 거죠? 그냥 공으로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그것은 농사를 짓게 한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게 삶이에요, 삶.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풍성하면 하나님께 순종은 더 잘할 거고
말씀을 따르는데 불진실하면 못할 거고, 자, 그럼 말씀을 잘 안 따르면 종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니네 말씀을 따르라, 순종해라 하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네가 왜 와? 우리 마음대로 살 건데 때리는 거지.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 하려고 그래.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것인데. 그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보내니까 그 머리를 상처를 했어. 능욕을 했어. 막 욕을 먹였지. 주인이 보내는 종은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 처리하면 내가 오지 않고 다른 종을 보냈는데 내가 온 것처럼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주인이 온 것처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은혜를 부어서 이제 구별해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듣기 싫다는 거지. 이제 때리기만 했더니 이제는 상처를 냈잖아요. 머리에 머리를 때렸다는 거지.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어. 그들이 이번에는 죽였어. 자, 여러분 이게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 안 보내도 되겠죠.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겠죠. 이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 포기하면 인류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살아야 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실행하셔서 이 땅에서 완성을 시켜야 인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큰 사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세 달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 그들이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처음과 같이 더러는 죽이고 종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동무들 마음대로 그를 처리를 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이게 종이 와가지고 분명히 누가 보냈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 이름을 대고도 그 사람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농부들은 그 새를 주지 않겠다는 것 이상으로 악한 거죠. 그냥 보내도 약한 건데 정들을 때렸다 혹은 죽였다? 심히 약한 존재들이죠. 이들을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놔두면 이들로 인해서 그 종들이 상처만 입고 고통만 당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면서 그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존경할 거다. 그러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새로 준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가리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다 비유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최후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세를 준 한 사람 가리키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아들을 존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농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화 시켰다는 거, 자기화 시키겠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화 시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자기화 시켰어요. 성경을 자기 방법대로 다 연구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율법주의가 만들어졌어요. 확실하게. 그런다고 유산이 자기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이 완성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백성들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들을 보내는 거. 근데 농부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리고 그를 죽여가지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던졌대요.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죽는 것이죠. 예루살렘 한 곁에 쭉 나와가지고 있으니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람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썼다고 하면 놀라운 일인데 죽은 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같은 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조명해 준 거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1장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41절에) 그러잖아요. 40절, 21절, 40절에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줘야 됩니다. 그 얘기죠.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오지 않죠. 이 성경에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리라. 직접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어법 차이예요. 차이. 그건 자,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말씀 농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지 않겠다. 도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도 권위를 가진 자가 그걸 달라고 하면 원래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세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이 되게 그 혈통을 주어졌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합한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 삶을 안 살아주니까 자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거 너 지금 잘못했어.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 한 것이 눈이 활짝 열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보냈던 그리고 이제 최후의 아들까지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는 상속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세를 달라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세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오히려 죽음이 답이죠. 죽음이 그들이 답한 거예요. 죽음으로 이 세를 달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 진멸한다 그랬죠? 완전하게 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이건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포도원은 커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준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준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것을 어째 이세계에서 떠나서 다른 백성이 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8편 2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의 의미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기초돌이 필요하잖아요. 기초돌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놓여서 그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짓는 것을.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가진 돌은 하나님께 주신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건축자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건축자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버렸다고 나오네요.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버린 돌이 돼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 중심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던 자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먼저 건축이 되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지어졌어. 그 머릿돌이 이제 이방 나라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다른 백성들이 그에게 이 돌이 굴러간 거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건축자들의 무지죠. 자, 이렇게 분명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버릴 것을 이미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편 18편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쓴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버릴 줄 어떻게 알아요? 영어로만 알지. 그게 예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고 원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고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인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응? 모퉁이 머릿돌이 있다는 건 다른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방 백성들이죠. 수리아 안디오케가 저쪽에 넘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갈라디아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이. 예, 고린도 지역이 막 군데 있어요. 그 교회들이. 마케도니아 다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에요. 전부. 나중에는 서바나까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 당시 스페인.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지고 이게 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출발을 했지만 출발하지 한 건 아니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만 예루살렘 중심 돌아왔다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3차 전도요 선교를 위한 여행은 아니죠. 선교 루트를 짜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바울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원래 설 자리가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돼. 그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땅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직 돌아올 기미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뭐 몇백만이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3만 몇 명이 믿더래요. 그 백성들이 한 600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도 찾으면 나오죠. 인구 그 중에 3만 몇 명, 몇 %예요? 엄청 작은 숫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것처럼 돌아와서 모든 사람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접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신약 성경이 믿어지기만 하면 다 돌아올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됐대.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다 예정되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금방 팔린 게 아니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도구가 되신 사람이 큰 징벌을 받죠. 팔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겠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판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으면 좋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으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보낸 자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 받은 사람들이 그 농부들이 진멸을 당하죠. 그래서 한 1900년 정도를 떠들다가 나라를 겨우 찾아줬잖아요. 영국과 프랑스에 겨우해서 독립을 했죠.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옛날 땅을 거의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했더라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할 수도 없는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했더라고. 그래서 전쟁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수고를 겪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좀 뭐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럼 새를 지금 저들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거 알았죠.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들도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죽여가지고 내던져놨다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허락하는 시간에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생명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죽어야 될 대상이고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죽는 것을 그냥 내방쳐 두다시피 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시간이 땄을 때 3일 정도만 딱 죽음에 내두시고 나머지는 살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수모를 당하게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시간만 딱 3일이라는 기간만 딱 준 거야. 죽음에 넘겨준 거야.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신 거죠. 고통을 다 받아들이신 거죠. 죄인들을 다 받아들인 거죠. 죄인들의 수모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럼 자기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듣는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바로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발생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냐?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같은 비유가 있으면 다 맞춰봐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리대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로 얼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 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뒷말씀 하시는데요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도번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 맞죠? 넓어요. 범위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건축자의 머리깃돌이 모퉁이돌이 다른 데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곳으로 머릿돌이 가는 곳으로 거기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머릿돌이 가는 대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그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깨진다는 말이죠. 그냥 깨진다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깨진다는 말은 피가 줄줄 나겠죠.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두를 갖다가 딱 깨봐요.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 박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단단해도 깨지죠. 깨집니다. 자,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자, 돌에게 대항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진다고 하면 돌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로 만들어드리라. 깨지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돌로 인해서 그들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가혹하면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뭐 사랑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죄인들 다루고요. 의인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의인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근데 마귀한테 넘어가 봐요.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다루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마귀 손에 넘어가요. 그냥 넘겨줘 버려요. 오늘 이제 2부의 말씀에서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사도록 내주셨는가 하는 원인들이 나와요. 원인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 자체가 뿌리를 내지 못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풀들 있죠. 떠다니는 풀들. 그도 보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불 따라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으려면 여러분의 사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 위에 말씀이 서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으려고 내 사랑과 사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뿌리를 박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힘차게 돌아올 마음은 없어요. 강력하게 돌아올 마음을 찾아야만 그게 해결돼요. 영적 추진력이 강해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조금 알고 느끼고 받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약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손대지 않은 부분들을 다 완전하게 만드셔 주십니다. 여러분, 완제품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제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가려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딱 떨어져요.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씨가 싹이 나면 거기에서 그 품종에 따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라고 엄청난 일을 해야잖아요. 그 씨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말씀도 똑같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면 완성품이 돼요. 또 예수님처럼. 열매를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씨를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열매를 맺어야지 씨가 나와요. 거기에 또.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심겨져서. 이 말씀이 심겨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회개하지 않은 땅에 떨어지면 늘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힘이 빠져. 신앙생활에. 왜 나는 안 되지? 왜? 얇은 돌밭에 빠져 떨어져갖고 돌 위에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햇빛이 오니까 그냥 죽잖아. 이제 환란이 내려오면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지. 돌을 빼내야지, 돌을. 돌 빼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돌이 있는 것을 놔두고 그냥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 나는 양심이 괜찮고 선하고 그래도 깨끗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은 착해, 훌륭해, 정직 컴플렉스 있습니다. 그 사람. 나는 선하니까 나는 괜찮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돌덩어를 놔두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 안 맺는, 복 맺는 원인인 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회개를 해야 그게 있는 거 알죠. 회개를 해야 내 안에 돌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돌이 얇은 밭에서 떨어지니까 돌이 얇은 흙을 덮으니까 떨어지니까 흙이 일단 보이니까 이건 좋은 맛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 외에는요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이루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이 혼돈스러워도 안 됩니다. 누구 말 들으니까 누구 말 듣지 마시고 성경만 믿으세요.
너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증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응? 내가 회개했더니 어떤 게 왔어요. 이런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간증. 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정치인들이라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고 해서 떼거리로 덤비면 자기 목 잘릴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사람들 말은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로 사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위선자들이죠. 여러분이 어디서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자기를 못 보니까 늘 이렇게 헤매는 거지. 함께 기도하면 자기 모습 보여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살 길을 함께 찾아주시는 대로 여러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섰는지, 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있는 대로 믿어드렸는지, 세를 주었는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행하는데 협조를 했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안 이루어지냐 그 말이지. 그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마음이 돌아와서 말씀으로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왜 안 되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죠? 당연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리고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도 나는 이것밖에 못 받고 이렇게 많이 와도 조금 말고 그러시라고는 그냥 종지보다도 더 조그만 작은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말씀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밥을 얻어먹어도 잘 얻어먹어야 딱 그러는 거죠. 듣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안 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끝까지 충성스럽게 한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으래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